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미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하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여종이나 남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발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욥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눈을 돌립니다. 자, 30장에서는 먼저 자기가 이전에 29장에서는 이전에 자신의 어떤 모습 어땠는지를 이렇게 돌아보았고 30장에서는 그러던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했는지를 보여줬고 또 30장 후반부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호소하고 애통해 했어요. 자, 이제 3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재미있는 것은 31장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신체와 연결시켜서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합니다. 첫째로는 눈이에요. 자기는 내 눈과 약속했다. 곧 자신의 눈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이 음란한 눈이 아니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서 처녀는 젊은 미혼자입니다. 그래서 젊은 미혼자에게 내 눈이 향하지 아니하였다. 내 시선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분깃이 없을 거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유산도 내 몫을 주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환난을 임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친구들이 계속 말했던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진리이기도 하죠. 잘한 사람 또 불의한 사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당연히 오는 거고 악한 자에게 불행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삶도 내 길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살피시지 않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내 걸음걸음 다 알고 계시지. 이미 앞에서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 나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거나 그렇게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인데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눈으로 어떠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자, 5절에서는 발이 나오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발랐다면, 발은 걷는 거죠. 곧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인생의 길이, 자신의 발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일로 시작하죠. 이것이 계속됩니다. 7절, 9절, 13절 전부 만일 계속해서 마지막 39절까지도 만일이라는, 만일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은 뭐예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정한다 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나는 실제로는 내 발이 속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만일 내 발이 속였다 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만일 내가 허위, 거짓과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겠느냐? 공평한 저울에 다 달아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내 발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는 거짓에 빠지지 않았다고, 거짓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7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다면, 그가 바른 길을 벗어났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눈을 따랐다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자 이제는 눈과 내 손, 내 더러운 것을 말하죠. 내 발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내 손이 더러운 것에 죄에 손이 묻었더라면 하나님 그거 다 보시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가 일해서 얻은 거, 내 손으로 얻은 거 다 없앴을 거다. 내가 심은 거 다 타인이 먹고 내가 얻은 소출 다 뿌리채 뽑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합당한 거지.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 9절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더라면, 이제는 또 마음을 말해요. 눈, 발, 손, 마음, 자기의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돼. 여기서 여인은 맨 처음 1절에서 어찌 처녀에게, 여기서 처녀는 젊은 여성을 말하고요. 이 9절에서 여인은 결혼한 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뜻은 자기가 결혼한 남편이 있는 어떤 여인에게 유혹되어 가지고 그 문에 숨어서 엿보아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을 해치려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적이 자기는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버리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여인이 돼버리든 나는 그거 당연히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걸 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11절 음란한 일이니 하나님의 심판에 회부될 일이지.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 이제는 욥의 자기 변호, 자기 호소를 종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땠는지를 말하겠어요. 나는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 그들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들 내가 할 말이 있었겠느냐? 없지. 그러나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남종이나 여종의 인권을 유린한 적이 없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줬어. 그러니 이렇게 고난받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죠.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참 이건 놀라운 생각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종, 여종조차도 비천한 노예조차도 만들지 않았냐? 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직역한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한 자궁에서 태어난 우리가 아니냐?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러한 의식입니다. 욥에게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욥은 계속해서 만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들의 것을 오히려 착취한 적이 없고 과부에 대해서 모른 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아를 보면 고아를 잘 아비처럼 돌봐줬고 18절이죠. 과부가 있을 때 과부를 다 돕고 선하게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19절 의복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면 내가 그것을 못 본 채 한 적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어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아주 따뜻한 양털 옷을 입고 있으면서 헐벗어서 입지 못해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 내가 못 본 척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자기 호소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욥의 삶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이것은 대개 성문에서는 마을 회의가 열리고 또 재판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내 편인 사람 내가 검사하고도 아주 친해. 재판장 판사하고도 아주 친해. 그래서 내가 그거 믿고 어떻게 해요? 고아들을 향해서 속이고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있다면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 만약 내가 그랬더라면 내 팔이 부스러지고 다 깨져도 난 할 말이 없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욥이 자신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내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결코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31장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만일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너는 마땅히 이렇게 됐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욥의 호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 무엇을 느낍니까? 교만하게 느껴집니까? 뻔뻔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저는 이러한 욥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저를 변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욥처럼 만일 이랬더라면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만큼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욥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욥의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 욥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의로운 욥이다. 의로운 욥이다. 이러한 사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시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앞에 위에 계신, 경외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욥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였고, 그러므로 그는 불의와 더러움과 악함과 온갖 죄악에 빠지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 그리고 남을 돌봐주고 그렇게 인도해주는 나눔의 삶,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그러한 사상, 또한 사회 정의에 아주 예민한 그러한 삶, 정말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또 이러한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순결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평화의 세상으로, 정의의 세상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